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참 이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믿음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복을 받은 하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신 거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늘의 복 많이 나눠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우리 해광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가 넘치고, 바울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랄까요? 막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볼 수가 있지요. 본래 바울이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환상 중에 참 이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이 사인에 바울이 순종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또 루디아라고 하는 또 귀한 이듬의 자매를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처를 향해서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이 여종을 고쳐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주인들에게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세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이지요. 아마도 바울은 그 이후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아마 그 빌립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간수의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지금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몰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해광교회에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한계 상황이 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참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그런 여러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참 우리의 그 섬김과 기도와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는 도구로 쓰셨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에겐 빌립보 지역이 그러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도 없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감히 자기를 재판도 안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단지 고쳐주었어요. 그것도 하도 귀찮게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끝까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을 잃지 않았을 때, 그리고는 감옥문이 흔들려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 아이고야 감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끝까지 챙겨주면서, 나중에 가면은요, 그 간수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이 간수를 또 보호해주는 그런 이 바울이 끝까지 챙기는 이런 섬김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안에,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때 그 고생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섬기고 참 끝까지 믿음으로 했던 그 일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해광교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은 피곤하다, 지친다, 귀찮다, 이런 것들과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무튼 편한 거, 쉬운 일, 그냥 그런 것만 우리가 쫓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저받은 구원이고 이것은 은혜, 선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 역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이 흘려졌는지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섬김과 희생과 눈물과 지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그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많이 고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만큼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해광교회를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고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심고 많이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뒤늦게 가정교회를 해가지고서 그래 힘들게 사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 끝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안 힘드세요? 아유, 나도 사실은 힘들어. 억수로 힘들대요. 목사님, 어차피 힘든 목회, 이왕이면 좀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쫓아서 좀 더 신학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면서 고생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하고 후회하는 게 있고 안 해서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후회스럽냐? 안 하고 후회한 게 더 힘들대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한 그것이 더 아쉬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째깍째깍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이 헌신도요, 기회가 있어요. 이게 항상 똑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헌신하고 섬기는 건 특권이고 기회인 것이지, 이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과 심지어 이 크리스찬들도 심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때에 참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청춘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헌신한 종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그 헌신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권을 행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돌려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더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자신이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일로 인한 그런 감사요 기쁨이지만, 또한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무슨 뜻이냐면 교제한다, 하나가 된다, 사귄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바울과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일로 인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함께 할 때 거기에 폭발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위임받고 나서 첫 해광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교인들이 새벽에 들어오다가 전부 다 놀라 자빠졌어요. 사실 자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그 숫자가 새벽에 다 온 거예요. 거의 다가. 그때 아직 설교도 안 하고 아직 찬송도 안 드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벌써부터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파워라는 거 아십니까? 반대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격상 막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 못 되는데 저를 여러분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혹시나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도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서 한번 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는 데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4장 14절 16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냈을 것을 보내었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저 멀리서 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으로 그에게 물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개벽시켜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삶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는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 법칙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하나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고 땀 흘리기에도 바쁜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턴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까? 순서를 다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참 좋겠노.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게 아니라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만 해놓고 끝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만 놓고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처음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네. 이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일하다가 낙심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수고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많은 그런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거대한 강물이 마치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내가 그때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아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시작한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믿는 자들과 일꾼들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보장이요, 우리 사역의 동기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인내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붙들고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 그게 아닙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바로 근거인 것이죠. 그 말은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데 그 말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이유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시작할 때 그 확신했던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아멘.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8편 1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소망 중에 거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말을 할 때 마치 아무 이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항상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벌써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니 더군다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 교회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끝은 여러분 그런 집을 짓고 마는 것이죠. 해광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분들입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기 세상에 어느 누가 교회를 세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뭐 이렇게 막 사람들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고 붙잡고 있는 올무인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 사람의 그 한계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루어 가실 거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가능한 그런 일인 것이죠.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희망 없다고 말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이 낙심, 염려, 근심하는 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불신, 이 엄청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교회 때문에 우리 목장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그 섬김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라를 세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맥주 감사주일,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불신과 이런 참 이 낭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아무쪼록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할 일만 가득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모든 밤에도 주의 발 비린다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시니 주께서 뜻하신가. 우릴 통해 펼치신 것